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임의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마태복음 1장부터 여기까지 왔습니다. 수요 예배 때. 오늘 예수님은요, 지난주 한 주를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까먹으실 수도 있었는데, 자,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12제자를 부르셔서 지금 전도훈련으로 파송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시면서 지지난주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지적해 주셨고, 또 가서 해야 할 일들도 알려주셨고, 또 가지지 말아야 될 것, 가져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너희들을 세상으로 파송 보내는 자신의 마음을 또 표현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준비해 그랬고, 오늘은 뭐냐면 파송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가? 예수님의 마음. 우리도 자식들을 군대로 보내거나, 그죠? 아니면 학교로 보낼 때 마음이 어때요? 괜히 이렇게 좀 짠하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약간 좀 두렵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제 아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승리가 군대 가면 울 것 같다라는 거야. 아, 울어요? 아, 다 웃으냐. 보내면 이제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0장 16절 한 번 더 다시 읽어볼까요?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것을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양을 어디로 보낸다고요? 이리떼로. 여러분, 도대체 양을 이리떼로 보낸 것과 같은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위험한 상황. 그렇죠. 당연히 양은 이리를 이길 수 없어요. 위험한 상황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고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요, 양을 이리떼 속으로 몰아넣으실까요? 먹이로 주시려고? 먹이로 주시려고 양을 이리떼로 보내셨을까요?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반대로 이리들을 양의 밥이 되게 하려고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양이 도저히 이리를 이길 수 없는데 어떻게 이리가 양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밥 얘기 기억나신 거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그래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은, 사람들은 그래요. 정탐하고 온 사람들은. 자기들은 메뚜기래. 이 거대한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는 두렵고 메뚜기 같대. 그때 누가 한마디 합니다. 여호수아가 한마디 하죠.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죠. 그러니까 지금 양이 이리들을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밥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세상 이리들이 모르는 약속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함께 갈 테니 먹고 마시는 것도, 입을 것도,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과 싸워서 그것을 바꾸어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들, 영적인 전쟁은 그렇게 승리를 거두며 교회를 세워갔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때부터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셨습니다. 여러분, 연약해 보이지만 연약한 게 아니에요. 양들은. 하고 싶은 말 제대로 말 못하고 살지만 하나님 앞에서 안 하는 것이지 못하는 게 아닌 거예요.
화를 낼 줄 몰라서, 주먹질할 줄 몰라서, 속일 줄 몰라서 안 속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양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체적인 의미의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7장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더라. 자, 이리와 같은 세상 사람들은요, 너희를 오늘날의 교회 소속 교단, 재판국 같은 공회에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회당은 어디입니까? 회당. 오늘날의 교회. 교회에서 채찍질을 한대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니고 어디서 채찍질을 한다? 교회 안에서도 채찍질을 하고, 교회 무슨 재판국 같은 데 가서 막 소송 걸리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리들이 그런 일들을 한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원래 믿음이 있거나 번져된 자들, 기존의 종교 집단의 세력들이 너희를 힘들게 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바른 소리 하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8절 한번 봐볼까요? 18절 읽읍시다. 그 다음 절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18절을 보니까 이번에는 당시 정부나 사법 재판정에 분류되던 총독이나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임금들 앞으로 끌고 간대요, 우리를. 누구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미우니까 어떻게든, 그죠? 죄를 덮어 씌우고 또 회고지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법적으로, 소송으로 다 모든 부분에서.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때 고난이 있겠지만 그 고난이 내가 너희와 함께함의 명백한 증거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너희가 그렇게 고난을 받고 채찍질 당하는 그것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왜 고난을 당하죠? 증거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증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리들을 이기게 하시는 그 증거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니. 제8장에 끌려가면 변호를 해야 되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뭐 한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네가 할 말을 내가 알려줄 거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만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 같은 너희들이 잘못해서 실수하고 문제를 만들게 해서 고소하고 신문하려고 할 때 너희는 응당 거기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을 주겠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 함께 하셔서 할 말을 넣어주시겠다. 가르쳐 주시겠다. 20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2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곳 너희 아버지의 성령. 누가 말씀해 주신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신대요.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의 확실한 증거가 여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이 말은 여러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후로부터는 이 세상에 이제 고아가 없어요. 고아 없어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못 느끼고 못 깨달았을 뿐이지 성령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시인한 여러분들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세상을 둘로 갈라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오늘 본문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네. 분쟁이 일어날 거라는 거. 한마디로 양 같은 너희들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라는 거. 형제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가장 나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힘들게 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남편, 믿지 않는 남편, 믿는 아내 있어요. 누가 괴로워요? 둘 다 괴로워요, 괴롭기는. 그런데 누가 누구를 핍박해요? 안 믿는 남편이 교회 다니는 아내를 핍박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잖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바로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뎌라. 힘든 거 내가 안다. 그러나 끝까지 견뎌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의 복음 전파하고 가르쳐 주신 말씀을 전하는데 어찌해서 우리는 막 미움을 받을까요? 아니, 왜 미움을 받을까요? 그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일이기 때문이에요. 일이. 우리는 뭐예요? 양.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양하고 일은 완전 다르잖아요. 거짓의 아비 사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일이에요.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분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누구의 말을 듣냐면 사람 말, 사탄 말을 안 들어요. 누구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는 양을 보면 죽이고 싶은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미움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리는 양이 자기 밥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인자하시고 겸손하시고 사랑도 많으신 분이셨잖아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병든 자를 어루만져 주시고 다 고쳐주셨는데 왜 미움받았을까요? 예수님이 미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배고픈데 보리떡 2개랑 5병, 물고기 5개, 보리떡 2개로 5,000명 먹이셨잖아요. 왜 미워? 그죠? 아픈 거 고쳐주셨잖아요. 어린아이들 안아주셨잖아요. 두렵게 외로운 사람한테 두려워 말라 그러고, 죄 지은 사람한테 내가 널 용서한다 그랬는데, 예수님 왜 욕을 먹으셨고, 왜 미움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미워할 일 없잖아요, 사실. 근데 예수님 미움받으셨어요? 사랑받으셨어요? 사랑도 받고 미움도 받으셨어요. 그죠? 근데 누구한테 미움을 받았냐? 양의 탈을 쓴 이리들한테 받았어요. 이리들한테 받은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미움을 받았는지 살펴보면 제자들도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 미움을 받을지에 대해서 실마리를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시면서 3가지를 당부하셨죠. 뭐예요? 16절에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 그래야 돼. 2번째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돼. 마지막 3번째는요. 사람들을 삼가야 된대요. 아무나 만나고 아무나 교제하고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도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앉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영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미움받는 존재가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이런 상황을 잘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세상으로 파송된 제자들이 미움을 받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 때문인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미움의 대상을 잘 분별하라고 하셨어요. 사실 너를 미워하는 것 같지? 그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 것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양이 세상 이리대 가운데서 미움을 받을 때 그건 네가 너를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네 안에는 나 때문이야. 네 때문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것 나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복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 때 미움을 당하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나의 양으로 안 살고 세상에서 이리로 살면 도리어 인정을 받을 거야. 왜? 같으니까, 같은 파니까. 1위랑 1위가 같이 만났는데 뭐 욕하고 미워할 일이 있습니까? 서로 쿵짝이 잘 맞죠? 밤새도록 작전 짜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너희를 더럽고 추하고 악한 세상으로부터 나의 양으로 택하게 했기 때문에 이리들이 미워하는 거야. 낙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치색이 강한 사람들은요, 이걸 잘해요. 자기 편과 남의 편을 잘 구분합니다. 그래서 내 사람을 만들려고 할 때는요, 간도 쓸개도 다 내줘요. 그러다가 했는데 내 편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 순간에 싹 바뀝니다. 싹 바뀌어요. 차갑게 돌아서. 사정없이 돌아서. 왜냐하면 목적이 그 사람이 정말 좋아서,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이 영혼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편을 만드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목적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차갑게 돌아선다는 거예요. 그게 이리들이 하는 짓이에요. 양의 탈을 쓰고. 여러분. 그래서 양들을 괴롭히는 이리들은요, 당을 잘 쳐요. 당을. 편가르기, 분당질을 잘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든 어디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성도 여러분, 그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거철이 되면 맛있는 거 사주고 선물 준다 그러고 몇 번 찍어라. 그렇게 찍으면 나라가 힘들어지고 공동체가 힘들어지고 여러분 가정도 힘들고 스스로도 힘들어진다. 그래서 절대 사람을 여러분 미워해서 안 돼요.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누구예요? 악한 영이거든요.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나와 너지만 영적으로는요. 나와 너가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내 안에 성령과 그 안에 있는 거짓의 영. 그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의 눈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현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예요. 나타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뭐예요? 말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없었고 마음이 없었는데 그게 행동으로 나올 것 같습니까? 말로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사탄에게 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그렇게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미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문제와 상황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 그것을 얻으시는 하나님의 권속들, 거룩한 양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상으로 보내진 너희는 양들의 미움을 받게 될 것인데, 그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바른 말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7장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수님도 그냥 적당히 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하고 세상에 악하면 악하다고 하는.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고 얘기를 하는. 세상을 살아보면서 사람들이요 무의식적으로 학습되는 것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뭘 학습되냐면 이거예요. 저는 딱 이 문장으로 정확히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따라가면 돼. 근데 아니라고 말하면 뭐예요? 정맞아. 정맞아요. 그잖아요. 계란으로 뭘 친다? 바위치기다. 해볼 필요 없다. 세상의 이치를 따르지 않고 성경의 이치대로 사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사람들을 살지 못한 사람들을 훈계하셨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한 거예요. 악한 사람, 행동한 사람들에게 악하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미움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불의를 드러내시고 죄악을 드러내시고 오직 진리만 선포하셨기 때문에 미움받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냥 좀 두면 되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엎어버리셨어요. 아니 여러분 상을 엎어버렸으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했어요. 예의 있게 안 하셨어. 어떻게 하셨어? 엎어버리셨어. 아니 제사들의 예물 멀리서부터 갖고 오면 불편하니까 그냥 이 앞에서 사면 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로 종교적으로 결탁돼가지고 뒷돈 받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 예수님 그걸 그대로 덮어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이익과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미운 거예요. 네, 예수님 제자도 미운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처럼 말한 사람도 미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이익, 나의 권위, 나의 자리를 위협하고 또 그렇게 뭔가 말을 하는 것들에 대한 미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즉 종교주의자들을 향해서 회칠한 믿음으로 비유해서 예수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던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얘기하면 화 안 날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당시 종교제자들이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상에서 존경받던 사람. 그래서 되겠어? 금식해! 이러던 사람들. 똑바로 안 해? 그런 얘기 하던 사람들이에요. 회개, 예물 갖고 와! 이러던 사람들. 그런데 젊은 예수가 와가지고, 나이도 많고, 이미 평생 종교 지도자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화 있어진 죄 이래버렸죠. 겉과 속이 다르다고 지적질 해버렸죠. 아무도 말 못했는데. 열을 받죠. 그 속에 숨겨지고 가려진 것들이 어떻게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아무도 감히 말 못했는데.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너희는 눈이 먼 사람들.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겉만 아름답게 보이는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고 말씀해버리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들이 예수님을 좋아할까요? 아니죠. 싫어하죠. 당연히 싫은 거예요. 밉습니다.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돌이킨 사람들이 있답니다. 양이 이 일을 잡아먹는 사건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 그 중에 몇 사람만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니고데모. 니고데모는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그는 밤에 예수님이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남에 대한 가르침을 따로 받아요. 그리고 나서 니고데모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변호해요.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장사하는 데 참여함으로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용기 내서 드러냅니다. 그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럼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 뭐냐면요, 사내들인 공회, 그때 최고 높은 사내들의 공회의 공회원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예요. 예수님의 그러나 비밀한 제자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그는 빌라도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에게 달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때 그 용기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사형수 그잖아요. 모든 종교 지도자면 자기의 체면이 있고 그잖아요. 자기 사회적인 것이 있는데 그 다 내려놓고 용기 내서 가서 말한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자기 무덤에 장사해요.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원래 바리새인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그 이후에 신약성경 13권에 쓰는 엄청난 사람이 돼버렸어요. 양이 이리를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이 외에도 여럿이 있지만 분명히 종교 지도자들 중에도 이리가 양으로 변한 사례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도요, 이리에서 양으로 바뀐 이후에 분명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움을 받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엄청난 미움을 받게 돼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해서 수십 명이 내가 사도 바울 죽이지 않으면 밥도 안 먹겠다 그랬어. 어마어마한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른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바른 진리가 우리 안에 선포될 때, 그 중에서도 뿌리 내리는 역사, 변화되는 역사, 사울이 바울 되는 역사,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지위 때문에 눈치 보고 말 못하던 아리마드 요셉처럼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주세요라고 용감하게 말했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두려우십니까? 이리들이 무서우십니까? 예수님의 제자,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은요, 이거 하나는 각오해야 돼요. 미움을 각오하는 용기가 있어요. 미움받을 용기 있어요. 그게 없으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힘들어요. 그냥 말 못하고 살거든. 옳은 걸 옳은다고 말할 수 없고. 그냥 기머거리 3년, 뭐죠? 기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살라 그랬어요? 그렇게 살라고 하지 말았지. 그러나 세상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정말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이 뒤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으로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지난주 월요일에 들은 간증으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희건설 공무팀 팀장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들었어요. 서울 성진교회 이호삼 목사님이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 자기 교회 교인. 서희건설 아시죠? 3,000명 정도 직원이 있대요. 거기에서 공무팀장이면 뭐냐면, 뭐 구매하는 거 있죠? 다 누구 통해서? 이분 통해서 해요. 그러면 이분이 움직이는 돈이 얼마 정도 될까요? 건설이잖아요, 지금. 어마어마한 돈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잖아요. 근데 이분은 청탁 받는 거 안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영업을 뭐 하게 되면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근데 공무가 있으니까 자기 영업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갖고 와. 그러면 안 받아. 이분은 안 받아. 철저하게 그냥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전무님이라고 해서 전무님. 서희건설 전무님이면 어떤 영역이냐면 사장님 밑에 부사장님이 있고 부사장 밑에 전무님이에요. 높아요, 안 높아요? 높아요. 이사, 상무 보다 더 높은 사람이에요. 전무급이면 거의 리더급이에요. 탑 리더급 한 분인데. 그러면 힘도 엄청 났겠죠. 근데 이분이 전체 팀장 몇백 명 모아놓고 회식 자리를 가졌대요. 팀장들 회식 자리. 회식하면 뭐가 빠지면 안 돼요? 술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딱 그러니까 자 이제 그대로 이제 팀장들 딱 이제 오면 자 한 잔씩 원래 이제 막 건배사 하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팀장도 수고했다고 뭐야 술병을 들고 이 전무님이 어떻게 해요? 돌아가면서 따라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면 팀장이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야 되잖아요. 이거 또 마시고 뭐 이렇게 보통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쭉 걷는데 이 팀장님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이 공무팀장님이 그 술잔을 거꾸로 엎어놨어. 그 얘기는 뭐예요? 나 안 먹겠다는 거예요.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가 분위기가 애매하잖아요. 쌓이잖아요. 근데 딱 그 앞에까지 딱 왔어요. 전무님 딱 왔어요.
그러니까 딱 술장에 딱 보니까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들이 왜 그러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받는 신용이라도 해라. 마시지 않아도 따라서 앞에 놔두고 건배는 해라. 말 돼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옆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술잔 그대로 거꾸로 놔뒀다가 옆 사람들도 그러고 하고 이제 전무님이 왔는데 전무님도 한 잔 받으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뭐라 그랬냐면 저 교회 다닙니다. 저 술 안 먹습니다. 내가 술 먹는 것 때문에 직장 생활 할 거면 저 안 다녀도 됩니다. 그리고 확 일어나서 나가버렸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전체 앞에서 얼마나 창피해요. 그죠? 부사장은 겁나 창피하고 열받을 일이고. 그죠? 옆에 있는 팀장들은 분위기 완전히 다 깨버리는 일이잖아요. 그거 그냥 가버렸어. 그 다음날 사표 쓰려고 마음으로 가슴에 사표를 두고 출근했어. 근데 전무님이 그날 아침에 찾아오더래. 큰일 난 거예요, 이제. 딱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차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집사입니다. 제 신앙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깨달았다는 거. 이분 나중에 전 직원들이 경기가 안 좋아서 아무도 승진 못할 때 이분 혼자 차장에서 부장 승진했답니다. 회장 직권으로. 그분 여기 안 계시면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여러분, 세상을 미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해요. 자기들의 논리와 방법으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너무나 분명하고 그 확실하게 길과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미움받는다는 것은요, 세상의 법칙대로, 원리대로 살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을 받죠. 그런데 그렇게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찬임을 세상에 어떻게 한다? 분명하게 증거하고 알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네가 교회 다녔어? 이런 말 들을 수도 있어요. 그잖아요. 그런 말 들으면 안 되지. 너는 교회 다니니까 주일에는 내가 연락 못해. 이렇게 돼야죠,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의 논리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할 것이나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의 순결 그리고 사람을 잘 삼가하셔서 이 일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주의 권속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